6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2면.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2쪽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지난 9년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고 저를 사실 지탱해 준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9년간 저는 우리 카톡방에 보면 그죠, 다 자기 그 카톡 방제를 뭐 어떤 분은 막 매일 바꾸는 사람도 있고 나 뭐 화났다 기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9년간 한 번도 카톡방에 그 카카오톡의 방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안 바꾼 이유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두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원래부터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는 알았지만은 한 번도 개척을 하기 전까지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영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나 아니면 또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말씀을 한 번도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에게 막 강하게 와닿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 이 말씀이 있는 거는 뭐 성경을 그저 수십 독 했으니까 알고는 있었지만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는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이게 개척을 하니까 마음이 힘들었고 막 낮에는 여기 앞에 이 아파트에 놀이터에 나가가지고 아주머니랑 아니면은 학생들 있으면은 아이들에게 막 전도하고 그리고 오면은 새벽기도 우리 뭐 아내랑 둘이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이 찬송가를 제일 많이 불렀던 게 아까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근심이 없을 거라는 그 찬양을 부르고 이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때 제게 크게 도전이 돼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실 저는 평생을 흙수저로 살았는데 설교 때 여러 번 말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할 겁니다. 평생을 뭐 인생의 이 대부분을 정말로 가난해가지고 머리를 들면은 천장에 머리가 닿이고 스레트 집에 살고 화장실은 집 밖에 한참 걸어가서 지금 여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기서 한 남자 화장실까지 걸어가야 화장실 있는 그런 데서 인생의 상당 기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잘 사는 게 지금 현재인데 뭐 현재도 제가 임대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흙수저로 살았는데 오늘 이 성경의 저자인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7,000명밖에 없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싸우던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그죠? 악당 중에 악당. 뭐 마치 우리 헐리우드의 마블 영화 같은 데 보는 나쁜 악당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딱 하기 쉽지만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 집단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말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이 왜 자랑이 되는가? 그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타락하여서 우상숭배하고 일찍 멸망했지만 베냐민 지파의 남지파는 이 끝까지 그래도 더 훌륭하고 상대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것을 또 바울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그저 이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기준을 보면은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이
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있는 바울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속이는 자 같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마치 사기꾼이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인데 그 너희들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또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전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기꾼 아니야? 속이는 자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참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참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적용한다면은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 맞으니까요. 그 시대에도 지금 성경에 13권을 쓰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심지어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옷을 그저 관리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명한 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무명한 자 같이 보이지만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번역보다는 이 찰스 하치가 말하는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 찰스 하치라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자 같으나 인정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영화에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는 그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이 가로수, 그저 가로등으로 쓸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옷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적신이냐 이래가지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할 때 벌거벗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물건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우리를 도무지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개척 초기에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얼마나 오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카톡에 친구가 700명 있었는데 정말 연락이 오는 사람이 70명은 고사하고 30명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전화하면은 다 부담스러워하고 보내달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만나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9년 전에 제 상황과 지금 요즘에 제 상황이 정반대인데 요즘은 지금 만날 시간도 없는데 막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축하해준다는 사람이 막 100명도 넘고 완전히 인생이 그저 완전히 다른 인생인데 그때는 정말로 그 누구도 개척했는데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전주에서 만난 목사님이 자기가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말했다. 전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일단 그분 말이 맞다 치면은 한 명 딱 잘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분이 자기가 진짜 그때 성공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정말 아무 생각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분명히 그때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목회가 분명히 자기가 살아남을 거라고 말했다.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만은 그럴 때 정말로 이 말씀이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번역이 있는데 그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슬픔에 가득 차가지고 얼굴 보면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뭐습니까? 정말 그 근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도 정말로 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은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9년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보면은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은 그 다음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고 말씀 책갈피를 하나씩 뽑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할 때는 그 책갈피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기대하고 한 해 동안 그걸 이제 성경책에 늘 꼽아놨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 9년 동안에 늘 제게 마음에 있었던 말씀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말씀이 늘 저를 붙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인생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도 흙수저고 그 어떤 것도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이 저는 이번에 제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 가려고 보니까 신학교를 3군데나 나왔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세 군데에서 다 동기들을 만나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에스라 성경대학원, 그리고 서울신림동에 있는 국제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일반 대학교에 러시아과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학교를 3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4개의 대학을 하니까 공부한 기간만 해도 공부한 기간이 무려 12년입니다. 인생에 정말 50년 중에 이미 12년을 공부만 했어요. 복받은 인생이죠. 진짜. 공부만 계속하고 살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이 전주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니까 13년 만에 만났는데, 이 한 목사님이 제가 에스라에서 설교하는 걸 다 내용을 기억해가지고 뭐라고 물어보셨냐면은, 요즘도 설교할 때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제가 빵 터져가지고 요즘도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거 계속 그렇게 하구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그때 그렇게 계속 말해가지고 그 잊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 한 번 하는데 스펄전을 몇 번을 이야기하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 설교도 스펄전 위대한 근데 그냥 스펄전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마치 이렇게 추임새처럼 딱 이야기한 걸 보고 자기가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죠. 요즘도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이렇게 말하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한다 했죠. 제가 그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 제가 정말 미국에 우리 아내가 책 다 기증하고 좀 작게 가져가자 이러는데 어제 우리 다 짐을 쌌습니다. 제가 우리 이 집사님들한테 책을 다 10권, 어떤 분은 15권 이렇게 다 나눠줬는데 나눠줘가지고 또 우리 동생도 주고 많은 사람 줘서 책이 많아봐야 한 30박스밖에 더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50박스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스펄전 설교 전집은 가져가야 되겠다. 또 이 어느 주석을 보니까는 어떤 분이 사주신 거. 그래서 이거 버리면 안 되겠네. 이거는 기억해야지. 또 어떤 책 보니까는 이제 버리려고 하니까는 또 해가지고 그렇게 놔두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책하고 옷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마 책이 한 40박스 될 것 같고 나머지가 한 10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50박스나 보냈어요. 스펄전 설교집 전부 다 이렇게 제가 다 보냈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물 동아리, 물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큰 물탱크를 가지고 있고 정말 이 가난한 사람은 조그만한 물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 물을 다 모았고 이제 그 능력이 다 사라지면은 물을 다 쓰고 나면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조그만한 우리가 이렇게 항아리 같은 정말 이 대야 같은 조그만한 걸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차고 넘친다라고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풀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다고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미치지 않았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의 지난 9년이 여러분과 함께했던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정말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9년이 바로 이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어제 짐을 정리하다가
이 주보 뭐 종이 같은 걸 하나 발견했는데 뭐 종이 버리라니까는 버리지 못하고 가만히 서서 보는 거예요. 뭔데 이러냐니까는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여기 이제 개최가 이전에 항남에 내려온다고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정할 거라고. 저도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리 집에서 둘이 조그마한 소파에 앉아가지고는 교회 이름 뭐 할까? 네 한번 이야기해봐라. 네 하나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좋은 거를 우리가 의견을 모으자. 그래가지고 그걸 적었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끄시는 교회, 주양한 교회, 그냥 뭐 넘치는 교회, 뭐 여러 가지 막 풍성한 교회, 막 이래가지고 쭉 뭐 리스트가 이렇게 적다가 결국 넘치는 은혜 교회로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 종이를 버리지 않고 이 남아 있는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졌는데, 그러다가 또 이 아내가 이제 막 이게 버릴 거를 이렇게 찾다가 뒤지는데, 우리 아일랜드에 살 때 미혼모로 살고 있는 만주엔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뭐 수년 전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만주엔이라는 이 자매가 우리랑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일리시 남자가 이렇게 애만 놓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혼자서 그 중국인 여자가 애를 키우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심지어 제 뭐 편의점에서 일하고 직장도 잡아가지고 이랬는데, 그 만주엔이 한국 가면 연락해라고 자기 이메일 주소 쓴 종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아내가 만주엔에게 연락할까 이러길래 제가 연락해라 이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이미 이탈리아 우리 친구 아일랜드에서 만났던 스테파노에게 이미 이메일 보냈고, 스페인 친구 이삭에게도 보냈고, 이 라트비아 친구 알렉스에게도 보내고 싶은데 알렉스의 이메일은 없더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미 다 보냈다는 걸 이야기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랫동안 연락 안 해가지고 다 한 명도 답신이 안 오더라. 생각을 해보니까는 문제가 다 저한테 있었던 게, 솔직히 한국에서 사니까 뭐 이탈리아 친구, 스페인 친구, 라트비아 살아생전에 만날 일이 있겠나 해가지고 원래는 그 친구들이 해마다 제가 아일랜드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한테 해마다 보내주는데, 처음에 제가 답장하다가 그저 사회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안 보내기 시작하니까는 연락이 다 끊겨가지고, 아마 이제 오래되니까는 다 자기가 그 이메일을 또 바꿨겠죠. 뭐 우리도 한 번씩 이메일 바꾸듯이 다음을 쓰다가 네이버를 쓰고 뭐 지메일을 쓰고 바꾸듯이. 그리고 이게 받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냐면은, 아마 우리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제가 떠나서 그죠, 이게 서운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또 모르겠습니다. 잘 됐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생각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그죠, 이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시 또 언제 보겠나 싶어도 사람의 일을 정말로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저는 우리 아일랜드 상고에 돌아올 때 정말로 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아일랜드에서 친해졌던 스페인이나 라트비아나 이탈리아 친구를 정말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을까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곰곰이 저도 이번 한 주간 옛날 일을 많이 생각했는데, 자, 서울에 영광교회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제게 그렇게 말했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간호사로 취업해서 가는데, 그 미국 간호사 흔히 말하는 NCLES죠. 이 RN이라고 말하는데, 그 자격증은 이미 우리가 남서울 평촌교에 있을 때 우리가 신혼초에 이미 20년 전에 다 땄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10년 전에, 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서울의 영광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그 교회 사택이 있는데, 어느 날 미국의 뉴욕 보드에서 연락이 왔다고, 이메일이 왔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는, 거기서 이제 10년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 안 하면은 한마디로 이게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면허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허 갱신하려면은 돈 내라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고, 자,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한 100불인가 뭐 이 정도인데, 자, 그때 말했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사임한다 생각하니까 전주 내려가는 기차에서 옛날 일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야, 살아생전에 우리가 외국에 갈 일이 없어. 야, 그거 업데이트 하지 마. 그거 10만원 아까워. 그거 10만원 안 됐네. 야, 그 돈이 센 건 말아줄 거냐, 미국에. 야, 나는 이제 미국에 갈 일도 없고, 나는 이제 외국에 우리가 가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난 외국에 가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한국에 목회하고 살 거야.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마. 야, 우리 아내가 그 말이 맞냐라고 두 번, 세 번을 물어보는데, 필요 없다면서. 뉴욕 간호사 그런 거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 그 필요도 없어. 그렇게 말해가지고 다 없어져 뻔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미국에 가려고 하니까 맞아 그때 응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왜 돈을 안 냈을까? 조마조마했네. 정말 미국이 훌륭하다는 게 제 같은 사람이면은 바로 면을 취소시켜 버렸을 건데 돈을 안 내도 그게 취소가 안 돼가지고 결국 돈만 내면은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그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 갈 수 있게 됐는데 자, 그 모습이 다 떠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 어떤 것도 사람이 그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우리 교회 이계 장로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자기 장례식을 내가 치러달라 할 때 제가 막 그 아멘이라고 확답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교통사고 당하지 않는 이상 설마 장로님보다 내가 먼저 죽겠나 이런 생각에 당연히 장례를 내가 치러드려야죠. 그건 뭐 맞는 말이지. 장로님이 제 장례를 치러드리겠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맞다 했는데 그 약속도 결국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뭐 요 못 지킨 약속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이승규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 뭐 그죠 지금 위도관 가운데 있는데 당연히 제가 치를 거라 저도 생각했는데 그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로트 신경 시작만 했지 끝도 못 맺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곰곰이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정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 어떤 것도 정말 내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할 줄 정말 9년 전에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2015년에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우리 이경희 장로님이 피아노 이렇게 그 피아노 업자랑 갖다 주고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피아노만 하나 먼저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그 모습 기억이 나는데 피아노만 하나 먼저 들어왔을 때 정말 솔직히 그때는 우리 여기 지금 영광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시니까 집사님이 우리 한강성 집사님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년간 영광교회에서 우리 교회 후원해줬는데 솔직히 그때는 야 2년 후원이 끝나면은 교회는 끝나겠구나 이 생각이 하루에도 10번씩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돈이 한 푼도 없고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 계속해서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계속해서 들었던 두려움이 정말로 나는 목회를 몇 년을 할까? 한 2, 3년 하다가 결국 편의점에 가서 일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이 이제 다 한 분 한 분 또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이제 또 당연히 그저 이제 70까지 목회할 줄 알았지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떠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떠나도 저는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저럴 거라고 저도 늘 생각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도 그저 확신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돌이켜보면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정말로 목회를 정말 일찍 그저 아마 2, 3년 만에 개척한 지 2, 3년 만에 끝나지 않을까 늘 두려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제가 이때가 있었던 이야기들 힘들었던 이야기 막 다 넋두리 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제가 뭐 이만큼 그래도 그저 요즘 진계종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개척하면은 살아남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데 제가 그 가뭄에 콩나는 콩이다 이래가지고 뭐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마음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신 분이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분들은 기도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에 전주에 내려가서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 전주까지 내려왔냐 하는 게 알게 되겠는데 다 힘들어해가지고 목회를 막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막 생각해가지고 저보고 막 여러 가지 물어보시던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래 말했습니다. 뭐 목회를 그만둬도 하나님께 뭐 잘못된 거 아니고 계속하는 건 더더욱 귀한 일이고 한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 이 개척해가지고 성도님이 아무도 없을 때 또는 우리 오늘 그저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이재열 집사님 혼자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기도가 뭐냐면은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교회 간판을 제 손으로 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저 지금 성도가 아무도 없고 아니면 한두 명 있는데 주님 제가 정말 이 교회 간판을 제가 떼는 정말 문자로 들어서 제가 뗀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죠. 간판 업자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원상복구 시켜야 되잖아요. 교회 간판 넘치는 교회 간판을 제가 떼는 일은 절대로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교회가 뭐 얼마나 부흥하든지 아니면 잘 되지 못하든지 그건 뭐 제가 그릇이 작아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적어도 교회 간판을 제가 떼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예, 물론 솔직히 최근에 그런 기도는 이제 잘 하지 않았죠. 교회가 그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초기에 2, 3년은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교회를 제 손으로 간판을 떼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쉽고 단순히 말하면은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그럼 향나는 제일 큰 교회 되게 하라고 기도하지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냐는데 그게 믿음의 분량이죠. 예,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기도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난 오늘부터 뭐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막 생각한다고 기도가 그래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해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알 겁니다. 어느 날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저는 이미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계속 기도를 시키신 게 성령의 마음으로 시키신 기도가 뭐냐면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 간판을 제 손으로 떼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저 지난주에 여기 앉아서 진계동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개척하면 다 안 되는데 우리 여기 김성식 목사님과 이 교회는 가무에 콩나듯이 정말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공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계속 오셨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 이 교회는 좀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주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됩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정말로 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해서 정말 우리에게 건물을 주십시오. 정말 장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 제 설교 중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그죠 이 영광교회가 혼환을 결정은 제가 사임한다고 할 때 몇 주 전에 결정했고 그게 전혀 결정되지 않았을 때 이 영광교회에서 저에게 한 달간 시간을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개척할 준비해라 해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족 모두가 청도에 동산기도를 갔을 때가 있는데 그때 돈도 하나도 없고 정말 우리가 그 당시 계산기로 두드려 계산할 수 있는 돈은 내 퇴직금, 영광교회 주실 내 퇴직금, 그 다음 우리 아내 퇴직금 애가 좀 뭐 할 수 있을까? 정말 봉고차 한 대도 못 살 돈인데 중고 봉고차도 겨우겨우 살란가? 이거 뭐 할 수 있지? 그때 청도 동산기도에서 기도하는데 막 우리 어머니하고 막 그냥 두서없이 기도하는데 제 혼자 막 기도할 때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게 주님 예배당이 필요합니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배당은 누가 주냐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봐도 기가 찬 거죠. 옆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배당을 달라는데 예배당이 어떻게 생기냐고. 그 당시엔 영광께서 보내준다고 안 했고 오히려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는 너 힘으로 살아고 했는데 나중에 결정이 바뀌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줄 거야? 네가 사역하는 교회도 돈 안 해준다는데 그냥 일반 성도님 네 아는 사람들이 한 50만 원, 30만 원 줘봐야 건물 어떻게 빌리겠냐? 사실 우리 어머니 말이 다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건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은 기도하면 내가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아니면 무조건 세계 최고 부자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면은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바꾸십니다. 이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작년에 왔던 우리 김홍만 교수님, 제 스승인 김홍만 교수님이 제가 박사과정 있을 때 말한 내용인데 그게 바로 찾아보니까는 청교도의 대가인 존 오웬이 한 말입니다. 존 오웬이 한 말인데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옳으냐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내 기도가 지금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로 순수한 마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승진하게 해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가 승진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고 내가 예를 들면은 7년간 더 일하게 하소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인데 그게 자기 돈 많이 더 벌고 싶어 하는 거 기도니까 7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는 하다가 기도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이 기도가 맞는가 아닌가 판단하는데 모든 판단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판단하신 거지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때때로 여러분이 우리가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기도할 때 옆에 사람 기도가 들리면은 신경이 거슬릴 때가 있을 겁니다. 쟤는 왜 저런 기도를 하지? 저 기도가 맞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원치 않은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기도는 중단하게 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잔, 바로 십자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울면서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죠. 그럼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결국 그 잔을 받기로, 십자가를 받기로 여러분 결심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 욕심대로 기도해도 훌륭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이제 바뀌기 때문이죠. 제일 안타깝고 제일 문제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부임합니다. 이제 저의 이제 9년의 사역은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전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제 머리에 있는 거 어떻게 좀 이렇게 요즘 같이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옮기면 좋겠다고 부럽다고. 저는 이제 뭐 이게 그저 사회가 내려오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이니까 막 신앙 논쟁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됐다가 이 웨슬리 이야기를 하고 워치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웨슬리 워치만이 전집을 다 읽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잘못된 거 되고 제가 또 이렇게 잡아주니까는 아까 말했듯이 이 제 머리에 있는 걸 다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면서 요즘도 책을 많이 읽냐 하길래 예전에는 한 500권씩 읽었는데 지금은 100권밖에 안 읽는다니까 100권씩이나 읽냐면서 근데 대단한 게 아니라고 제가 제일 처음에 중국 갔을 때는 중국의 이하평 목사님이 뭐라고 저를 소개했냐면은 존경하는 김성실 목사님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우리 이하평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미국 갔을 때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냐? 그러니까는 이하평 목사님이 같은 에스라 동기니까 눈을 동그래가지고 들으시더라고. 이하평 목사님이 아예 소개 시간에도 대놓고 자기가 이제 김성실 목사님보다 책 더 많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이제 책 많이 안 읽는다면서 이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들이 물어보신 거 있으면 미국에서도 와서 연락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뭐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그만둬서 서운한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아마 뭐 이게 섭섭한 분도 있고 뭐 아쉬운 분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저는 이 알바니아 선교사님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우리 아내랑 같이 그 선교사님이 딱 우리 이야기를 듣더만 뭐라고 한마디로 말했냐면은 우리 사모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으니까 주님께서 길을 여겨 주셨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가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사실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게 보통의 우리나라의 한국의 간호사들은 여러분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토마스 앵콤, 펜지, 자 이거 실제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사 이름도 커리어에 다 4천만 원씩 주고 간호사로 이게 병원을 소개받아 가는데 우리 같이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미국의 다이렉트에서 돈도 들지 않았고 심지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강남 세브란스에서 주사 비용으로 신체 검사 비용 200만 드는데 그 돈도 없었습니다. 그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섭리하셔가지고 쿠팡에 일하러 갔는데 그것도 매일 가는 것도 아닌데 2주 만에 갔는데 사고가 나게 해가지고 또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 강남 신체 검사비 200만 원과 영주권 받는 돈 130만 있는데 그 돈도 하나님이 딱 미리 주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다 하나님이 미리 역사했습니다. 지금 가면은 미국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또 조영수 권사님을 통해서 또 아는 사람을 이미 통화도 해가지고 소식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시고 싶으면 미워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다트를 하나에 세워가지고 김성실이 나쁜 놈 제발 좀 인생이 이게 잘못되라고 이래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를 미워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미워하지 마라 아니면 미워하라 한다고 여러분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미워한다고 해서 교회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못 구분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제가 이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거를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마 저를 막 미워할 수 있죠. 아마 제가 여러분 입장이 돼도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미워하거나 그럼 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야지 이제. 이런 것은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2년 더 다니라고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이 2년을 안 다니든 다 여러분의 뜻에 달려있고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또 역사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그저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참 정말 우리 교회에 정훈 장로님을 두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가 우리 솔직히 말하면 중직자분들에게 제가 이게 사임한다고 말할 때 장로님과 권사님을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모시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모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퇴했는데 회의에 나를 왜 부르냐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안 불렀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제가 목양실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저 같으면은 이게 왜 그만두냐 내 장례식 시작해준다고 안 했냐 뭐 이러든지 뭐 짜증을 내든지 이럴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장로님이 신앙이 성숙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첫 마디가 우리 조영숙 옆에 있는 조영숙 권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3년 더 나와야 된다. 이제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내가 정말 운전을 원하지 않는 이상 정말로 무조건 여기 넘쳐나게 적어도 3년 나와서 교회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고 정말로 장로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훌륭한 분인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이 장로님도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우리 장로님과 제하고보다 더 오랫동안 안 사람은 없습니다. 장로님은 이미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서운하겠죠. 뭐 솔직히 쓴소리에도 제가 좀 들으려고 그때 그런 말 했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첫마디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먼저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미워하는 거는 여러분 뭐 집에서 욕을 하든 말든 뭐 그런 여러분 마음이고 제가 뭐 여러분이 뭐 이제 두 번 다시 평생에 안 보겠다 뭐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를 그저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 바라는 거는 그저 가급적이면은 1년 2년 여러분이 더 교회를 나와서 새로운 목사님, 도서 목사님과 열심히 해주기를 저는 바라지만은 정말로 나는 여기에 맞지 않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도서 목사를 찍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요. 정말로 난 여기 교회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그저 다른 교회를 보면은 또 옮기시는 분 있고 또 새롭게 오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교회를 욕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갈 길을 조용히 가면 됩니다. 그냥 교회를 한번 뭐 뒤집어 놔고 가겠다. 내가 억울하다.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내 갈 길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저 여러분 여기서 저보다 더 여기 넘쳐나게 교회에 있었던 분이 없는데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그저 있는 동안에 다 제가 그저 이렇게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저도 뭐 이게 제가 아깝다 이러면서 뭐 제가 이게 난리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제가 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놓고 가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여기 뭐 어떤 건 내가 산 거고 저건 내가 헌금한 거고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그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 한 번 헌금한 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이 내가 헌금한 거를 내가 다시 가져가야 되겠다. 이 강대상은 내가 헌금한 거니까 내가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많이 헌금했고 저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이랑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헌금이 첫 해부터 지금까지 3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늘 우리가 정말로 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도 우리가 이거 좀 아깝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몇몇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해놨는데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정말로 싹군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헌금을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전라도 광주로 이사 간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 교회에 40평 중에 2평은 적어도 내 거다. 이래가지고 그죠. 이걸 뭐 권리 달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건 정말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헌금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주를 위해 사역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하십시오.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우애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제가 어떠한 이유로 그 말을 듣는지 간에 그 모든 게 그 마음을 우리 가정을 이끌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롭게
이 도서 목사님 오신 것도 여러 명의 지원자를 보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정말 주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의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9년 전에 이 향남의 넘치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자립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사임하며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도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도서 목사님과 강정규 사모님 정말 주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며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며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라옵기는 우리 넘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멘.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 열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멘. 지난 9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5년, 10년, 20년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 주셔서 아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감동하심이 지난 9년간 부족한 저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를 이끌으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도서 목사님과 강정현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앞길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